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예. 오늘은 이제 6장까지 해서 일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일단락이 되고 7장부터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물어본 거예요. 6장까지는 글로에의 집에서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분파로 나누어 가지고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질투하고 분쟁하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이렇게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어떤 인간은 자기 아버지가 여자를 여럿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중에 자기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는 첩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음행하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버젓이 예수 믿는 행세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또 소문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 문제를 다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세상 재판관한테 가서 우리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시오라고 교회의 문제와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번째는 음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바닥에 바울에게로 들려오는 얘기들을 바울이 편지에서 지금 쓴 것이고, 오늘 이제 7장부터서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한 하나씩 대답하겠다는 거죠. 내용은 전체가 7장을 다 종합해서 내용은 결혼 문제와 가정 생활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체가 다 쓰여져 있어요. 7장 한 장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결혼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결혼에 대한 대답을 해준 것뿐이지 결혼 문제를 다루려고 쓴 책은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교과서 같은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미 앞장 6장 12절에서 그랬어요. 6장 12절에.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8장, 9장, 10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10장에 가서 또 같은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6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가하다. 내가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가하나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인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는 앞선 시간에 나눴던 대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는 국가도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법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 너무 잔인한 범죄를 했는데 100가지의 심증이 맞는데 물증이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짓말 탐지기를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게 해주는 것은 간혹 있어요. 너무 잔혹한 범죄 때문에. 그러나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공산국가는 그러지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느 나라라도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터치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살인자가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했는데 신부는 다 듣고 알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체 말하지 않아야 돼요. 말할 수도 없고 말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 목사가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올라오기 전에 술 한잔 먹고 왔다. 그렇게 해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 자유를 너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뒷구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봐 술을 먹고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고 얼굴이 뻘게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은혜가 안 된다. 교인들이.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은 내가 어딘가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에 얽매인다든지 돈에 얽매인다든지 자식한테 얽매인다든지 비즈니스에 얽매인다든지 자기 취미생활에 얽매인다든지 아주 그냥 악한 쾌락과 정욕에 얽매인다든지 노름에 얽매인다든지 마약에 얽매인다든지 마약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서 얽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 10장을 우선 한번 넘겨서 10장을 다 같이 펴보세요. 10장에 보시면 또 그 말씀을 비슷하게 하시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그러잖아요.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8장, 9장을 다 얘기한 뒤에 10장까지 다 얘기한 뒤에 10장의 끝에 가서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100%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는데 그것이 유익이 하나님께 되느냐, 하나님께 이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덕이 세워지느냐, 덕망이 있느냐 이게. 그리고 나 스스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여름에 더우니까 그냥 그냥 언더웨어 같은 것을 그냥 훤히 비치는 것을 입고 왔어. 네. 그럴 수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우리 동기들 설교할 때마다 여름이 되면 걱정이래요. 눈을 어디다 두고 교인을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이걸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슬슬 걸치고 오고 또 집에서 그냥 운동할 때 그 체육관에서 입는 거예요. 안에 그냥 곡선미가 그냥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고무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그런 걸 교회에 입고 오니까 이 목사가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가 그런 데 쓰라고 준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내 돈 쓰고 내 몸매 자랑하기 위해서 옷 사 입는다는데 당신이 나 옷 사는데 돈 줬어?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덕이 되느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장 상식적으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바울이 딱 그 교회에서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결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본 취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구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하라. 제가 제목을 만든 게 아니고 이 말은 바울 사도 이후에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는 신학자요, 문필가요, 하여튼 성자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존경을 받는 성 어거스틴,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 있죠? 네.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렇게 하죠.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정말로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성 어거스틴의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오늘 그 설교의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거기서 따온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이 너무나 그 성 어거스틴이 말하고자 하는 자유와 아주 밀접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성 어거스틴의 말이니까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자, 잘 한번 새겨서 들어보십시오. 적어 가지고 왔는데 별로 못 찾겠네. 유명한 성현의 한 구절을 자, 이따가 생각나면 할게요. 제가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그 대전제가 첫 번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당신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갖고 내려와서 부부간의 얘기로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남편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자유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볼 때 요거 순수 생쥐 새끼 마냥 이상하게 어디로 빠지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내일 일주일 동안 그 출장을 가게 됐는데 이렇게 혼자 잘 있으라고. 그러면은 이 부인이 의심을 해요. 우리 친구들 말 들어보면 정말로 빈틈이 없는 사람일수록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정말로 사랑을 서로 느끼고 있는 사람,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부부라고 한다면요, 남편이 말 없이 하룻밤 안 들어와도 걱정을 한번 했지 의심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어디를 돌아다니더라도 정말로 자기 아내를 100% 사랑한다면 그 남자 또한 여자들 동창들하고 어디 놀러를 가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진짜로 자유하는 거예요. 부인도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오늘 1박 2일 어디 산행을 간다더라. 산행 가는 사람들이 제일 수상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예. 근데 그래도 부인이 전혀 마음에 눈꼽만큼도 의심이나 불안한 생각이 없어요. 진짜 사랑을 서로가 나누고 확인하고 산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라 그러나 사랑이 식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나밖에 없다 그러더니 그냥 24시간이 모자라 갖고 나 옆에 떨어지질 않으려고 그러더니 요즘 결혼하고 한 3년 지나니까 그냥 애 낳고 나서부터서는 소 닭 보듯이 하네. 소 닭 본다는 말이 알아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이제 불신이 싸게 트게 되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식었느니 옛날 연애할 때보다는 변질했느니 변했느니 다 무식하고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만들어진 모든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변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랑이 아직 뭔지를 모르는 햇병아리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은 식는 것이 사랑입니다. 변질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남녀간의 연인의 사랑이든 부부간의 사랑이든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변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식어버리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변하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거에 변했다고 서로 불평을 하고 그거에 변했다고 살네 못 사네 그러고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물을 펄펄 끓였습니다. 냄비에 넣고. 한참 끓이니까 막 냄비 뚜껑이 들럭거리면서 보글보글 끓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껐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찬물 돼갖고 있어요. 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순진한 사람이에요. 어디 그런 사랑이 있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다 변질되는 거예요. 친구 간의 우정도 워낙에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막 소설로 쓰고 문학으로 쓰고 해가지고 그것이 숭고한 것처럼 그러지 실질적으로 안 변하는 이 세상에 사랑은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처음부터 그걸 알고 사랑을 시작했어야 됩니다. 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변하는 거 보세요. 그걸 어떻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 너를 핏덩어리 같이 낳아서 키워가지고 이제까지 너를 얼마나 내가 뒷바라지를 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본래. 그런 건 줄 알고 자식도 키워야지. 그 자식한테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뽑아 먹어야 되겠고 내가 너에게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가 나한테 절반도 사랑을 못해야 그러면서 그거 따져봐요. 점점 멀어지고 험악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까지 하면은 며느리하고 원수지고 그리고 손자 손녀 다 뺏기고 우습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자식이 하나 생기거들랑 이야 천연기념물 같은 정말 박물관이나 갖다 둘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 주셨구나. 그리고 그냥 깜짝 놀라서 감사해야 될 일이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애시당초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질 않았습니다. 사랑은 뭐라는 거다? 식는 게 사랑이다. 변하는 게 사랑이다. 결국은 없어지는 게 사랑이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남녀 간에 연인에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왜 그런 사랑을 영원하게 해두지 않으셨을까? 그걸 영원히 두시지 않는 이유는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은 그 사랑이 식는 것이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면은 이 세상의 사랑이 식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랑이 변질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배반당한 것 같으면 당연한 줄로 생각하셔야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아서 괜히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라 그래요. 일반적 섭리에 의해서 누구든지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던가 봐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자기는 안 믿는데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자기는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못 살겠다고 헤어지자고 해서 이혼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이혼을 한 사람이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이 7장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다 다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원칙을 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네 맘대로 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막 하나님 제가 이혼할까요 말까요? 그런 거 갖고 하나님한테 묻지 말어.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런 것도 묻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이에요. 이게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원칙이에요. 자, 이 원칙을 놓고 우리가 한번 본문을 조금씩 더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7장을 펴시고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런 거 보면 얼굴이 좀 뜨끈뜨끈해요. 아니, 순전히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암무하거나 바람 피고 다니고 육체를 섞고 다니고 그렇게 할 바에야 결혼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네. 마치 결혼이 그 신성하다고 하는 그 결혼이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결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그래요, 내용이. 3절에도 그랬잖아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 그랬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그 몸을 맡겨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편은 자기도 그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보니까 야, 이거 참 얼굴이 뜨끈뜨끈하네. 박 목사도 결혼을 했는데 그냥 그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본문이. 그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또 5절에도 계속 그래요. 분방하지 말어. 방 따로 쓰지 말어. 그랬어요. 따로 쓰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내가 지금 중요한 문제로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방해받거나 기도 시간에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당분간 방을 따로 써야 되겠습니다. 합의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방을 따로 쓰라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뭐라 그래요? 얼마 뭐예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꼭 이런 어떤 생리적인 성적 욕구만 빌미로 결혼해야 되고 방을 함께 써야 되고 분방하면 안 되고 이런 느낌으로 오늘 본문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결혼을 안 해봐갖고 결혼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건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7절 이제 중요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는 건 뭐예요?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나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것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의 또 중요한 결론이에요. 왜 계속해서 남자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고 여자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고 방을 나눠서 있다가도 다시 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 사도 바울 자기는 결혼을 안 했는데 내가 안 할 자유가 있어서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혼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못해서도 아니고 자기 혼자 사는 것에 의해서 전혀 자기도 불만이 없지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한 번도 결혼을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불만이 없어. 결혼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외롭지도 않고 자유롭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은사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그러나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결혼해야 되는 은사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는 것도 은사로 가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남자는 장성한 뒤에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라 그랬죠. 명령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은사적인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로 결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결혼식을,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결혼을 앞둔 이제 예비 부부들을 결혼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것은 제가 꼭 강조를 합니다. 아직 결혼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저 두 사람의 남녀가 죽고 못 살고 너 아니면 내가 못 살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봐도 여자는 너 하나뿐이다. 이런 눈으로 뭐가 하나가 씌워가지고 결혼을 하는 줄 알지만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이 변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41%를 넘어섰다 그런 거 보니까 거의 이제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을 제가 보니까 황혼이혼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나이가 60 이후에 이혼하시는 황혼이혼, 또 심지어는 80대까지도 이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로 보니까 이제 20%에 육박했어요. 황혼이혼이. 10명 중에 2명은 황혼에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은사적인 결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 왜 은사인가? 처음에는 상대방이라는 대상이, 나의 연애 대상이든 결혼 대상이든 그 대상이 내 마음에 100% 꽉 차서 내 마음에 충만해져 가지고 젊은 애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좀 고상하게 지들끼리 하는 말로 내 안엔 네 있다 뭐 이러잖아요. 내 안에 네가 꽉 찼다는 거예요. 빈틈이 하나도 없이 다른 어떤 애가 비집고 들어올 구멍이 바늘구멍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꽉 차갖고 내 안에 너가 있다. 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빈틈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점점 생겨. 나중에 소 닭 보듯이 보고 또 애 몇 낳고 나서 그냥 이리저리 바쁘고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에게 관심도 조금 떨어지고 자연히 소홀하게 되고 예전 같지는 않지요. 근데 그걸 제일 길게 많이 줘봐야 한 3년 주잖아요. 3년. 네. 그러면은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변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사람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그렇게 변하게 해뒀다니까요. 변하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결혼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대상자가 내 마음에 꽉 차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에요. 네. 옛날 우리 조상들 조선왕조 때 아니고 조선왕조까지도 갈 거 없잖아요. 우리 옛날 5, 60년대에 결혼하신 분들 봐봐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어요. 어디 얼굴을 감히 여자가 남자 얼굴을 보고 결혼을 합니까? 신방에 들어가서 그날 처음으로 얼굴 보죠. 그런데 그때 이혼율이 많았습니까? 지금이 높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 마음속에 그냥 꽉 차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혼한 사람일수록 위험합니다. 부부싸움이 더 많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적인 결혼은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결혼해가지고 서로 각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혼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대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어떤 결혼을 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기의 결혼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적에 정말 다이애나 비의 결혼식 하는 거 얼마나 그거 전 세계가 방영해가지고 다 봤지 않습니까? 세기의 결혼, 제목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혼,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바대로 가장 비극적인 결혼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결혼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위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결혼이 아닙니다. 어떤 가운데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은사적인 결혼이라는 건 어떤 것을 보고 은사적인 결혼이라 그러느냐? 남자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그쪽으로 달라붙었어요. 이야,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한 자매가 있구나. 그 자매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도 또 이 반대편에 있는 남자를 봤을 때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세상에 저런 남자가 어디 있나.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다니. 그렇게 만나는 사랑이 은사적인 결혼이라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다 섭리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 죽고 못 살고 날마다 붙어 다니고 하루에 24시간이 너무 짧고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생활을 하다가 이것이 은사적인 결혼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은 밋밋하거나 불행해지거나 재미도 없거나 결국은 얽매여 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다가 야, 인생이 참 키에르케고르 말대로 결혼을 해봐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아라 후회할 것이다. 키에르케고르 한 말이에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그러려면 결혼을 나는 해보고 후회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결혼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후회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내용을 뒤에를 읽어보겠어요. 계속해서 뒤편으로 읽어봅니다. 자,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 안 한 미혼자들에게 그리고 이미 결혼을 했는데 과부가 됐거나 호라비가 됐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나와 같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또 9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왜 그래요? 죄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게 동네 개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정욕에 매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런 정욕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결혼해라. 그런데 결혼을 안 할 수 있다면 나와 같이 안 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로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러면 그런 은사는 없는 거예요. 그 양반 결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결혼을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다 같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 그랬어요. 결혼을 하신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가로를 열어놨죠.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랬어요. 결혼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혼자 지내든지 다시 합하고 싶으면 이전 남편하고 다시 합하든지 해라 그랬어요. 네.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명령으로, 이것은 또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니까 들으라는 거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하고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헤어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우리는 거꾸로가 사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많아요. 남자 예수 믿는데 여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꽤 돼요. 그러면은 그 여자를 버려버리고 예수 믿는 여자를 다시 데리고 살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살고 싶어 하면, 같이 살고 싶어 하면 버리지를 말라. 또 반대로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런 케이스는 더 많죠. 그죠? 친구 좋아하고 취미생활 좋아하고 한 번만 교회 따라가자 그래도 죽으라고 낚시 가고 골프 가고 산에 등산 가고 절대로 자기 부인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교회 안 따라 나오는 그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들 참 많습니다. 그 부인들, 그 자매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소원이 뭐냐? 우리 애기들 다 손에 손잡고 아빠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 그 소원을 안 들어줘. 대단하죠? 그래도 그런 예수 믿는 부인을 버리고 싶지 않아 하거든 그런 남편 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 그래서 안 믿는 집안에 안 믿는 큰애기를 데려다가 믿는 집안의 아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가 믿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며느리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며느리 때문에 그 친정까지 다 예수 믿게 되는 집도 더러 있어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런 집이 많아요. 또 반대로 안 믿는 남편인데 믿는 여자가 안 믿는 남자를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시집을 왔는데 그 시집이 며느리 하나로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는 걸 제가 또 봤어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 믿는 부인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고 또 안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 집에 왔다가 시집 와서 거룩하게 될 수가 있고 그 자녀들까지 다 거룩하게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다 같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하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니까. 그죠? 네. 이혼을 하라고 지금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서로 헤어지게 되거든 헤어지자고 하거든 헤어져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안 된다.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창세기에 아주 그냥 말뚝을 박아놓은 말씀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혼을 한 사람들은 또 이 말에 걸려서 이혼한 사람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 마음속에 그 말씀 하나가 그를 괴롭히죠. 성경에 보세요. 이혼이 절대 불가한 건 아니에요.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큰 전제를 얘기했죠. 이혼할 자유가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감이 항상 그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이 날마다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넘치고 있는 사람이 도저히 부부 생활을 이대로 계속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붙들어 매도 안 되고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헤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제 둘째 누님, 그 매영이 장로님이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신대원 다닐 때에 제가 교회를 맡고 있지 않고 군대에 막 제대해가지고 누님 교회를 다닐 때에는 그 교회를 몇 번 나갔었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평생토록 목회를 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교통사고로 말하자면 은퇴를 못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50대 초반에 혼자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이제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모님을 다시 구하게 됐는데 자기의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어떤 선생님 한 분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처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중매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자초지종은 제가 다 알지 못하겠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이혼했어요. 이혼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당회에서 목사님께서 이혼하신다 그러면 우리 당회에서는 정말로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이 부인이 그냥 당회에도 와서 희쳐서 버려. 당회 여는 데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막 반말로 그냥 하고 보통 결혼도 한 번도 안 한 처녀 선생님이라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다 그래가지고 중매가 들어와서 했는데 세상 천지에 원수를 소개해 준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둘 사이에서 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애가 재산 다 가져갔어요. 교회에서 마련해준, 교회가 엄청 커요. 마련해준 목사님 사택도 다 애가 가져가고 전부 다 뺏기고 빈털터리. 그리고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그걸 제시하니까 조건을 다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 들어주고 이혼해준 거예요. 제발 이혼 좀 해달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거야.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정말 좋다면 이혼해야 될 때는 이혼해야 된다. 물론 이혼이 능사는 아니지만 성경은 어떤 자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때에 참 저 사람이 이제 나한테는 정말 관심이 없구나. 섭섭한 생각이 들거들랑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설령 들었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서 은사적인 결혼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구나. 그렇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식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멀어지게 보이고 싫고 귀찮고 짜증나고 실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결혼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지금 받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사랑하시거들랑 자유하는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이 나오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 누구를 섬기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면 오해받아도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이고 다른 사람의 덕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랑은 절대로 어떤 계명이 아니에요. 규칙이 아니에요. 제가 예비 신부들에게, 예비 부부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10계명, 결혼 생활의 10계명, 이런 거 벽에 걸어놓으면 큰일 나. 아주 그거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유치원 장난이야, 그런 거. 행복한 결혼의 10계명. 그래가지고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념일을 빼먹지 않는다. 이런 거 걸어놓으면 큰일 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게 사랑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 문제예요. 어떤 것이 진짜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네가 할 때에 네가 죽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했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24시간 자기만 생각하는 것. 사랑은 24시간 자기만 보고 있는 것. 사랑은 24시간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 이야, 그게 사랑일까요? 규정을 지키는 게 사랑일까요? 그렇게 제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규정을 정해놓고 우리는 안식일 날 죽었다 깨어나도 일 안 해. 불도 안 피워. 밥도 안 해 먹어. 움직이지도 않아. 짐을 옮기지도 않아. 우리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해.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밭에 가서 상추 10장 뜯었으면 한 장은 제사장 갖다 드리고 근처에 11조까지 됐다 그랬어요. 우와,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원칙과 계명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지켰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뱀새끼들이 있나? 이런 마귀 자식들이 있나?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직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내가 죽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했느냐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4장에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근데 전부 다 자기가 한 것이 드러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바라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 사람은 만 가지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한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러나 한 가지를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또 내가 저 사람을 섬겼는데 저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저분을 섬겼습니다. 그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네 맘대로 해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맛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방종이나 교만이나 그렇게 교만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쏟아붓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에게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리고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고 싶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가능하면 또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으면 헤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헤어졌어?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이 주는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혼의 문제만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대답하느라고 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